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매섭게 추운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한 농부가 잠을 자는데 부엌에서 딱딱딱 똑똑똑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갔더니 부엌 뒷문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참새들이 힘을 다해서 부엌문 유리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밖은 너무 춥고 부엌 안은 아주 따뜻해 보이니까는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글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예, 그걸 보고 농부가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서는 수북히 쌓인 눈을 헤치면서 헛간으로 갔어요. 추워하는 참새들이 그 헛간에 들어가서 머물도록 좀 도와주려고. 우선 농부는 헛간에 불을 킨 다음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건초더미를 수북히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참새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엌 문에서 헛간까지 이렇게 짭짤한 과자를 뿌려 길을 만들어 주었죠. 근데 그 농부가 집에서 이제 그거 하려고 나왔을 때 놀라서 날아가 버렸던 이 참새들이 여전히 저기 어두운 숲에 숨어 있는 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농부였지만은 그 참새들한테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던 거죠. 그러자 농부는 아예 숨어있는 참새들 저 뒤편으로 돌아가고 참새들을 헛간으로 자꾸 몰아보았어요. 또 안 가니까 과자도 던져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집에 싹 들어가갖고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기도 했죠. 이제는 들어가겠지, 헛간으로. 근데 안 가. 절대로 참새들은 농부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참새한테 농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괴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참새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농부를 전혀 알아주지 못했어요. 자, 그런 참새들을 이제 보면서 집에 있는 농부는 창문을 통해서 계속 그 참새들을 보면서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야. 계속 바라봤죠.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그 참새들이 좀 답답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참새가 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참새가 돼서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저기 가면은 헛간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춥지 않아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도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물 중에 미물인 참새와 비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까지 되면서 이 세상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건 분명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악의 무서운 횡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한 마리의 참새가 되어주는 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엄청나게 놀라운 희생이 아니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참새를 위해서 참새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 2024년에는 대답을 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생각은 생각이지 내가 실제로 안 되죠. 참새가 되는 거는. 만약에 되어준다면 우리들 말로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르겠죠. 또 온 세상에 그의 헌신과 희생이 아름답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왜?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불완전해서예요. 우리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니까. 근데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참새가 되어지는 일과 비교한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진짜 상상할 수도 없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안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만든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으며 누가 꿈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만큼, 그렇게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쳐보세요.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진이, 범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 조카 이름이 뭐니? 에? 연우? 연우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 마음, 그 뜻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진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도저히 가슴이 벅차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인지 참 모르겠어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주신 것만도 감격이고 감지덕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나실 거를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누구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자신의 탄생 소식을 알렸나요? 왕이었어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렇게 거룩하고 경이로운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목자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또 우리 정서가 낭만적이 되면서 이 푸르른 초장 이렇게 생긴 뭐 이런 거, 아무튼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게 좋아요. 또 그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양들 아주 좋아요. 그냥 보송보송하게 털도 나고 순진무구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할 것 같은 착한 애들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양들은 대단히 더럽고 냄새가 나고 무진장 말 안 들어요. 미련하기가 곰탱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지가 자빠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양은. 그렇다면 그런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떨까요? 유유상종이라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 얘네가 지금 유유상종 모를 거란 말이죠. 얘네들 말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이라고 양이 그러면은 양을 치는 목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어요? 사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뱅이가 많았어요. 실제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언제예요? 탄생한 그날 한밤중이었잖아요. 아니 남들은 다 자는데 그분들은 눈을 뜨고 일을 해야만 했던 분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무슨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꼭 두 사람이 필요했는데 두 사람이 나와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목자면은 성립이 안 돼. 그 사람이 목자기 때문에 증인이 안 돼. 들리세요? 목자는 그렇게 천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잘 만나주지 않는 왕따들. 근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당신이 태어날 것을 제일 먼저 목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왜? 너희를 구원하려는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분의 탄생을 부자나 고관 대작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면 아마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은 뭘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부담스러웠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분이라도 부자나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만 만나주는 나 같은 거는 뭐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겠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들의 마음조차 구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거기까지 우리를 배려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처하셨던 여러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근데 그 여건들 속에도 당신의 가지고 계신 사랑을 다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다.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마구간 그러면은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게 우리는 또 미국에 사니까 아주 그
어떤 집같이 생긴 거 좀 허름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 마곡간은 나무로 지은 헛간이 아니고 토굴이었어요. 이렇게 흙으로 된 어떤 곳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고 자국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 짐승들을 두는 모습이 마곡간이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산된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나요? 구유였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 아니, 가축이 먹는 여물을 담아두는 곳. 근데 도대체 그 마곡간 바닥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여기보다는 그래도 짐승들이 드시는 여기가 낫겠다고 했겠냔 말이에요. 구유. 근데 구유는 또 돌로 만들었대,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의 그 환경이 뭐였냐? 가장 누추한 토굴에서 가장 더러운 구유에, 그것도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안함이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였을까? 왜 그러셨을까? 마곡간이 되었던 그 토굴은 흙이에, 토자가 흙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뭐예요? 흙이지, 흙. 또 구유, 아까 돌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유의 소재인 돌. 걔도 어디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도시화된 데 살지만 옛날 시골 살 때 다 돌이지 뭐. 발에 채이는 게 뭐라고? 돌이라고.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발로 걷어차 버리는 존재,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왜?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쓸모없다고 사회가 버린 사람이라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너를 다 버리고, 아니 네가 네 스스로를 지금 너의 죄 때문에 미워해도 그러지 마라.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생명의 자녀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그거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꽝이야. 이거 저거 다 꽝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깊은 영혼으로 모셔드려지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너무 감격하면 뭘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그럼 뭘 드릴까요? 카스코 기프트 카드, 스타벅스, 애마존 무슨 카드, 그럼 그거 드려도 돼요. 그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생일을 맞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한테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우리가 기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걸 주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드리죠. 예수님이 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원하는 선물이 그거구나를 캐치하셔야 돼.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캐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선물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은 보통 때도 있긴 한데 상점마다 캔디 케인이라는 걸 팔아요. 캔디 케인 할 때 그 케인은 이 지팡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팡이 사탕 이렇게 되나? 근데 걔가 좀 특징이 있죠. 흰 색깔 바탕에 빨간 줄이 이렇게 쳐 있어요. 요게 여러분 오리지널리 의미가 있다는 걸 아세요? 흰 바탕은 오늘 제가 흰 넥타이, 흰 가운을 입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초에 마지막 성탄 전날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순결함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캔디 케인의 빨간색 줄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나타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걔가 케인입니까? 지팡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되셔서 지팡이가 되신다. 근데 여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 성도들은 더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캔디 케인은 부서지고 녹여져야만 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업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왔어야 하는 본인의 업을, 사명을 이루셨어요. 오셔서 뭐 뜬구름만 잡고 말만 많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들이 지은 그 음흉한 죄의 침을, 그 침에 우리 예수님이 녹아주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진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삶은 바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그럼 우리 약속을 당장 실천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을 다시 째려보지 말고 스긋하게 보시면서 한번 허그를 해주세요. 허그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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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쓸쓸하고 외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부덕여주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힘입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들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거야.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성탄의 귀한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